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실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에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본문인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야말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으시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일찍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참 증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서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전후로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늘 계속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구정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고 항상 첫 번째 받고 싶은 선물 1번이 뭔지 아세요? 현금. 그것보다 더 큰 선물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또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뵙도록 그렇게 또 우리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과정에서 사실은 선물은 받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뭘 받고 싶어 하지? 그걸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왕에 선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인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또 하나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선물,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선물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있다면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용감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만큼 용감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용감할까요? 네? 세상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용감해요? 여러분 그냥 농담 삼아 시쳇말로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 중에 용감한 사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니까 용감하다는 거예요. 겁이 없으니까 용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치로 보면 동일한 이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주님은 나의 노래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의 힘이 되시느냐? 나의 인생의 힘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입니까? 주님만이 영원히 변함없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노래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무엇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겁주는 것들, 그게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떨어지면, 건강 잃으면, 또 명예를 실추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좌절감을 갖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두려움이 없으므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건너편 그 한 지역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동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밤중에 배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향하여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질병을 향하여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짖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꾸짖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순간 그 풍랑 앞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연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했더니 그 파도가 잠잠해졌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 문제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주님이 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용감한 것이고 담대하며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후에 나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누가 날 돌봐주지? 돈 떨어지면 세상 사람 다 떠나가는데 그때 내 곁에 누가 남아있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여러분 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고. 당장의 내일을 보장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당장 내일 일이 있다고 누가 여러분 이 안에서 보장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따라 하시죠,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안전합니다.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흉흉한 전쟁에, 기근에, 또 전염병의 소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시편 34편 18절로 19절. 자,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주님 곁에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시편의 34편은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심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느 날에는 그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았어요. 그때의 지은 씨가 지금 시편 34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얼마나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 고난 중에도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그를 보호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세상에 하늘이 두 짝이 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돈을 노리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건강을 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으니까 어떠한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을 넘보려고 하여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많아요, 명예도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젊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도 많고요, 노쇠해서 병도 많고요, 가진 것도 없죠. 그러나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두 번째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다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왜 인생을 방황하며 사십니까?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늘 평안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정으로 안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이 안전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이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당시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전쟁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 용어를 굳이 썼을까요? 보호하신다 했을 때 그 보호하심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삶의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죠.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전쟁? 살과의 전쟁?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
전쟁이 저 멀리 유럽 어느 나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 전쟁이 진정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우고 있으며 내일,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치루어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할 때에 그 보호하신다는 단어를 군사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예배당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도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특징인지라 그 구원받은 삶은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더 중요한 이 구원받은 삶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이 세 번째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용감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영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한 겁니다. 보안업체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서 안전한 게 아니고,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 이걸 들어놨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쟁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은 그 기준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변하지 않는 기준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면 과연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재어보십시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건강 잃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짓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처음 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자기의 생이 다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도 여전히 총명해서 여전히 눈이 밝고 여전히 건강이 충만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를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33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읽고 선포해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의 정확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해 만드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고 내 나이가 젊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어떤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느냐와 일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여러분의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명예와 또한 여러분의 지위를 앗아가려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돈을 잃어도 믿음을 간직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다른 건 다 없어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나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에 아주 주옥 같은 은혜의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여기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그 깊은 원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그 원래의 원어에서 더 깊이 그 뜻대로 이해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쟁과 기근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이요. 또 내 삶의 형편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그 사람이야말로 최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가 참으로 복된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참된 행복을 그 세상 어떤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